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먹었나니 도마가 이르되 네가 가기 전에 점을 올리며 내 손가락을 그 모자통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기울이며 내 손을 놓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17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 부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믿음을 희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아주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들 조화와 같습니다. 냄새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출처가, 그 근거가 인간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희망이 있죠. 바람이 있죠. 소원이. 그러나 성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이란 처음에는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근거와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말씀을 주셨죠. 이 진리 되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애와 같습니다. 우리 주중 성경 공부팀이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예쁜 호접란을 이렇게 헌신했어요. 또 여전대에서 이렇게 또 하나를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부활절 다가오니까요, 꽃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그런데도요, 저희들은 좀 약소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꽃이 그냥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놨습니다. 화원을 방문했는데, 다른 것이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냥 눈에 쏙 들어와갖고, 처음에는 그냥 앞에 보이는 노란 꽃 있죠? 그거를 샀었는데, 다음 집에 갔는데 이게 그냥 너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꽃장식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더 낫다는 마음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으로 대체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호주문안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성경적 믿음은 뭐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되 나로부터, 출처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예.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태어나는 거 봤어요? 못 봤지요.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내 앞에서 까꿍까꿍하네. 웃네. 나를 웃겨주시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엄마고 내 아빠인 거예요. 그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성경적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성경적 믿음인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원어를 보면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창시했어요? 예수님이 창시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믿음의 출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많이 요동하고 흔들립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막 큰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믿음이 바닥이 나버려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금방 그냥 폭풍 속에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도마라는 제자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고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 왜 불신했습니까? 불신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현장이 없었단 말이죠. 부활의 현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꼭 중요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잘 모여요.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들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시시한 자리는 안 가도 돼요. 네. 정말 중요한 자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죠. 회식이나 노는 자리는 빠져도요, 은혜 자리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지 회식을 먹고 자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식을 먹다가 더 살찌고 더 힘들 뿐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이 도마는 없었단 말이에요. 또 왜 믿지 않았습니까? 25절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의 그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죠. 감각적인 사람이죠.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떠나라 얘기했어요. 근데 사이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니, 농담으로. 하나님의 위험하신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생명이고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단 말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부활절, 달걀 먹는 날,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사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죽음을 깨뜨린 사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게 거짓인가, 진리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달걀을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네, 계란만 맛있게 먹어요. 역사상 여러분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증언을, 우리들의 전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도마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가 주라고 믿어지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도마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구들의 증언보다 자기 이성과 생각을 더 앞세웠어요. 그렇죠. 자기 이성과 말씀보다 자기 이성을 앞세우게 되면요,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성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생기면요, 더 이성이 또렷해져요. 믿음은 이성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 미련한 것이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보다 도마는 자기의 이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 자기 이성과 생각을 앞서왔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25절에 그랬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들, 25절에서 도마가 얘기했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 내 손을, 내 손가락을. 여러분들, 믿음이란요,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앞세운다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멘 할 때까지 하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여기까지 주문이 오네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 근데 내가 끊임없이 내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신뢰,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길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내 안에 안착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가도록 여러분들 우리를 자꾸 오픈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자꾸 노출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 것에 많이 노출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놓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바뀌게 되죠. 어제 조카가 때도 알지 못하고 결혼해갖고 인천을 갔다 왔어요. 예. 지금 많이 좀 피곤합니다. 밤 12시에 내려와갖고 저녁 결혼식이 또 오후 5시에 시 끝나고 저녁 먹고 또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려다 보니까 12시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차 타고 올라가는데 현민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민이가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뭔가 힘든 게 있는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엄마랑 저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희망을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전화 끊을 때 되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양육이라고 생각해요. 제자 양육이 꼭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자 양육입니까? 아니요. 저는 수시로 자녀들한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데요. 지원이가 페이스톡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읽으면서 민수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모세오경부터 민수기까지 쫙 설명을 해줬어요. 한 20분간. 예.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이게 제자 양육이잖아요. 예. 다른 게 제자 양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수시로 분명히 신명기에서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수시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아이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죠.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으로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그들의 생각 속에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심겨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예. 물론 다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예. 예.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 이성을 앞세요. 얄팍한 이 지성과 이 이성을 앞세운단 말이죠. 예. 목사님의 자녀인데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팟캐스터? 예. 예. 팟캐스터? 예. 거기서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나 제가 1시간 반을요, 다 들었어요. 헛소리예요. 자기 이성을 더 신뢰하는 거죠. 자기 지성을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방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예. 목사님의 자녀인데 너무 또 같이 대화하는 사람은 장로 또 딸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인간의 이성, 지성, 상식, 경험, 이 도마처럼 맨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아직도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럴 것 같아요. 토마는 더군다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부활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감동? 아무것도 없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태양을 거부하면 여러분들 태양이 주는 혜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죠. 무시하고 욕하고 뒷담하면 우리 옆에 안 와요. 자녀들도요. 근데 사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환영하고 감사하고 인정하여.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오시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문은 우리가 말하는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죠. 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억압과 강압과 강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어붙어 있어요. 들어가서 좀 이게 녹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온 천하 만물을 보십시오.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피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언젠간 다시 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선단 말이죠. 도마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그런 도마에게 26절에 찾아오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가 막히죠.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도 믿지 않고 부인해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셔서 찾아오신단 말이죠. 저는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반드시 한 번쯤은 주님께서 다 놓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지 않을 뿐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신보다, 인간의 배반보다, 인간의 거부보다 크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를 다 녹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70번씩 7번, 여러분들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무한대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죠.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죠? 그래서 바다래요. 바다. 바다. 그래서 바다래요. 지금 여러분들 하천, 시궁, 내과 이런 데 보면 쓰레기 모든 걸 오염된 물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흘러가서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어떻게 해요? 태풍과 폭풍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휘몰아치면서 바다가 막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돼. 때로는 태풍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뭐예요? 인간이 버려준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는 장면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부가 있죠. 한번 넣어봐. 예. 네 말대로 한번 넣어봐. 예.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예. 아니 예수님은요 도마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원망도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안 넣었네요. 예. 민수기 14장에서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도 없이 원망했죠. 그 원망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도 기도라는 거예요. 원망도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 조심하셔야 돼. 불조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 조심, 말 조심. 예. 우리 주님은 도마의 말을 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해요? 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빗장문이 깨지기 시작해요. 빗장문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깨졌습니다. 드디어.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깨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시시하게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이렇게 시시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를 믿게 되죠. 도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도 바뀌기 시작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는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근데 요즘은 회개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설교도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고상하고 존귀하고.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요. 시작을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건너뛰었어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뛰어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실 진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얻는 회개는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회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저는 우리 선동공동체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정리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이성과 상식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에 근거하죠. 그래서 출처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보고 믿는 믿음은 이성이 역사하는 가인의 믿음이죠. 인류 역사는요, 두 줄기입니다. 두 줄기. 가인의 역사냐, 아벨의 역사냐. 가인의 역사는 이성의 역사죠. 그리고 아벨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은보다 보배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